오늘 설교도 먼저 3분짜리 아주 감동적인 동영상 하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일어나는 이야기지만 저도 몇 번 봤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실화입니다.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성경에 따라 그대로 제작한 유명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프라미스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이 프라미스라는 뮤지컬에 나오는 특별한 배역이 사탄의 배역이에요. 사탄, 마귀. 다른 배역들은 정해진 시간에 나왔다가 자기 역할이 끝나면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갔다 계속 하는데 이 사탄은요 무대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을 유혹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메시지를 주는 그런 뮤지컬이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십니다. 지옥은 끊임없이 살아서 정죄받는 것이지만 천국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고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감격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과 이웃을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역사가 140년 가까이 됐는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 하면은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신사참배에 끝까지 반대해서 순교자로 추앙을 받긴 하지만 어찌 보면 더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손양호 목사님이 아닐까. 자기의 생태 같은 두 아들,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준비했던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호 목사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계속 먹먹하게 하고 감동시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크기와 넓이는 뭘로 측정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이웃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가,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몰라서 이걸 묻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물어던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몸을 굽혀 즉각 대답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대답을 독촉하자마자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뜻밖의 대답을 돌로 치라고 하든지 돌로 치지 말라고 하든지 두 가지 대답 중에 하나를 대답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뜻밖의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땅에다가 뭔가를 쓰시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하나씩 그 현장에서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경을 보면 그냥 글자만 읽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쭉 살펴보면 오늘 성경 본문 1절과 마지막 11절까지 그 끄트머리 뭐가 있습니까? 대가로가 있습니다. 대가로. 소가로가 아니에요. 대가로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왜 이 말씀에만 대가로를 넣느냐? 대가로로 이 본문을 처리했느냐? 그 이유는 어떤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실제 이야기인지 아닌지 조금 전문가들도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기는 한데 요한복음의 제일 끄트머리에 부록처럼 이 이야기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어떤 데는 빠져 있고 어떤 데는 요한복음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돌렸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성경에다가 넣었다 하다가는 유대교인들이나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기독교는 음행을 용납하는 폐륜적인 종교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음행한 여자 하나를 용서하실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에 고난과 오해와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랍비여,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것도 선생이라고 두 번씩이나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지만 우리는 의사 선생으로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부자 선생, 도덕 선생, 윤리 선생으로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것은 그들의 대단히 간사한 함정입니다. 주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지금까지 그렇게 외쳤던 사랑, 보여주신 사랑은 다 가짜가 되고 노마법을 어긴 중죄인이 됩니다.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주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중죄인이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둘 중에 어떤 것을 대답하더라도 한 사람이 돌에 맞든지 그 여자가 돌에 맞든지 예수님이 돌에 맞든지 아니면 두 사람 다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둘러선 사람들의 눈은 증오와 분노로 빨개졌고 양손에는 부르르 떨면서 돌을 들고 있었는데 주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무슨 글을 남기고 책을 쓰셨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복음서에도 보면 기독교 전설에도 없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과연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을까요? 아마도 틀림없이 앞뒤를 살펴볼 때 그들의 지난날의 죄와 그들의 그 죄를 정죄하는 율법을 쓰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쓰신 그 일을 읽는 순간 양심의 엄청난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던 증오와 분노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고 손에 들었던 돌도 땅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슬그머니 하나씩 그 현장을 다 빠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자를 향했던 정죄와 분노의 살벌한 눈빛을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그렇게 엄격하고 증오했던 그들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대하고 무관심했던가를 새롭게 바꿔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대로 심판하신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우들과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율법의 눈빛으로 판단하고 얼마나 율법의 눈빛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는지 우리가 이 시간 그들을 향하는 우리의 눈빛을 나 자신을 향하여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죄 없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행동으로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그런 행동의 죄를 근원시키고 촉발시키는 모든 죄의 뿌리 같은 죄, 바로 원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님 한 분 외에는 원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친다면 나만 돌로 칠 수 있다. 이 여자를 정죄해도 내가 정죄하고 이 여자를 살려도 내가 살린다. 너희 중에 누가 감히 정죄하겠느냐? 너희 중에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믿는 자가 그렇다면 돌로 한번 쳐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에게 쉽게 분노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났을 때 주님께서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고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괴롭게 하는 죄가 없느냐? 사랑하는 딸아, 너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처가 너에게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너의 가문에 흘러들어온 저주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우리는 주님께 주여 없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상처도 치유받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저주도 다 사라지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노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남의 죄를 보지 않고 자기 죄를 볼 수 있도록, 남의 죄 때문에 증오하지 않고 자기 죄 때문에 찔릴 수 있도록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또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채찍에 맞고 못이 박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선언은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주님의 선언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제 정죄는 다 끝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듯이 저도 당신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와 남북한 우리 민족 가운데 지금도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전남 신앙군 임자면, 저는 신앙군 지도부에서 목회를 한 5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 있는 임자면은 자주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임자면입니다. 지금 섬인데 지금은 지도하고 다리가 낮아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배를 안 타고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유명한 그곳에는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님이 가장 먼저 세웠던 임자 진리교회가 있습니다. 임자 진리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 마을에 술깨나 마시고 아주 어른 오래됐던 유지가 있었는데 바로 이판일 이판성 형제였습니다. 이판일 이판성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두 형제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충성하고 마침내 두 분은 함께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또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경찰서로 끌려가서 모진매를 맞을 정도로 그들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한 4개월 후에 임자도에도 이민군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익계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 이판일 이판정 장로님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고 가족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48명의 가족이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이판일 장로님의 장남만 목포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 이판일 장로님의 장남이 바로 이인재라는 분입니다. 그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끝나고 이제 임자도에도 국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민군이 다 물러나게 되었어요. 이제 국군은 인민군과 한편이 되어서 자기 가족을 죽인 원수를 묶어놓고 이판일 장로님의 장남인 이인재에게 카빈총을 주면서 그들을 전부 쏴서 죽이라고 합니다. 이인재가 총을 겨누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아버지 이판일 장로님의 천둥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4글자였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인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자 그들을 총으로 쏠 수가 없었어요. 카빈총을 던져버리고 달려가서 그 원수들의
뺨을 후려갈기면서 나쁜 놈들, 너희는 정말 너무해. 어떻게 한 가족을 48명이나 한꺼번에 죽일 수 있어? 그러면서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인재는 그때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임자 진리교회를 부임해 왔습니다. 자기 가족이 몰살 죽음을 당했던 이인자 진리교회,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그 교회로 와서 그 교회를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교인들 중에는 자기 가족을 죽인 일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의 후손이 많았어요. 이인재 목사님은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를 선포하고 오랫동안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눈물로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해서 임자 진리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됐어요. 지금도 몇 년 전에 이판일 장로님의 손자가 목사님이 되어 가지고 그곳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복음은 한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고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미움과 분노에 붙들리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써 나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변화되고 마침내 나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그 원수까지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랄프 루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진주가 떨어져 있는 진흙탕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에 떨어져 있는 진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주가 진흙탕에 뒤범벅이 되어 있는데 그 진흙탕 속의 진주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수가 많은 죄악과 분노와 증오로 뒤범벅되어 있지만 그 원수 안에 들어있는 그 맑은 영혼,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아름다운 영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는 그 진흙탕을 보지 않고 그 맑은 진주 같은 영혼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은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과 미움과 분노와 무지로 일그러진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상, 그 아름다운 영혼을 보시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복음 23장을 보세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기도는 곧바로 그대로 역사하여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십자가 옆에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그는 마지막 눈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그 강도를 향하여 오늘 밤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나를 위한 용서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냥 용서가 아니야, 나를 위한 용서라는 글이 있어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서 놓아주라. 그 사람을 놓아주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용서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먼저 당신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증오는 더 큰 증오를 낳을 뿐 증오를 이겨내는, 증오의 불길을 꺼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증오와 분노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공멸의 결과를 가져오지만 용서와 사랑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공생상생의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은 가장 연약한 모습이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가장 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계 탈무드에도
당신이 원수에게 복수하면 그 기쁨은 잠깐이겠지만 당신이 원수를 용서하면 그 기쁨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이 시대의 위대한 영성학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의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로서 가장 먼저 치유되는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그 사람 자신이다. 참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는 이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용서 프로젝트의 설립자요 용서학 교수인 프레드 러스킨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대단히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용서라는 그런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용서를 실천하면 스트레스와 분노가 완전히 감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싶지만 우리의 용서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있다면 자기의 자존심이요, 자기는 절대로 남에게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욕심과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너는 용서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그러자 주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7번 곱하기 70번 77에 49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죠. 용서에는 끝이 없다, 끝없이 용서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서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진실로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진실로 사랑하셔서 남은 생에 더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